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3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다윗의 슬픔이 백성들의 슬픔으로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 겁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 넬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좀 되게 너무한다 생각이 듭니다. 뻔뻔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왕 앞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라고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압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백성들을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압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왕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압은 이렇게 일을 행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함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심지어 왕 앞에 협박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압은 기본적으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보다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교만한데 어떨 때는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압살롬을 죽일 때는 자기의 분풀이인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참 복잡한 관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 왕이 문 앞에 나왔다라는 건 이제 뭔가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를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해서 이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얼른 용서를 빌어라. 누가 갈래? 누가 가서 모셔올래?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다윗 왕이 압살롬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미 압살롬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윗 왕은 폐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복권이 돼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혼자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복권되어져서 들어가려는 것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래야 자기들도 사니까요. 논의하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지파와 접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인 게 다윗이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먼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은 이미 압살롬과 한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다 장로들을 어,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려 하셨다 하고, 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해요. 아마사는 누구냐면 요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제 요압과는 사촌 동생 지간인데 다윗이 지금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압이죠. 그러니까 아마사를 용서하고 요압과 함께, 원래 압살롬과 함께 아마사를 죽였어야 마땅한 건데 아마사를 살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요압을 견제하는 역할로 아마사를 삼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의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되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복잡한 것들이 보여지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슬퍼하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생각에 더욱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자임에도 다윗에게 슬퍼 말고 백성들 앞에 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미웠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죠. 또한 예루살렘성에 돌아오기 위해 유다 장로들을 만납니다. 유다 장로들은 제일 먼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받아주기도 하였죠. 다윗은 승리 이후에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복잡한 일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의 방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하나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뜻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잡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잡한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